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11월 18일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살펴보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주어진 성경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1장과 12장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내용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11장까지인데요. 이신칭의, 복음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신칭의가 무엇인가? 이신칭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해졌다. 이 말을 한자로 줄여서 표현한 것입니다. 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로마서의 첫 부분은 이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부분은 12장부터 끝까지인데요. 여기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해진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문제를 논합니다. 믿음은 교리적인 지식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구체적인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11장과 12장은 교리적 설명이 끝나는 부분이면서 동시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생활에 대한 권면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선지식을 가지고 오늘 성경 말씀을 같이 살펴봅시다. 먼저 11장입니다. 11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문제와 관련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말한 이신칭의 구원론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구약에서 자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것일까요?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기서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 희구법을 사용한 표현입니다. 희구법이란 자신이 소망하는 바가 담겨져 있는 그런 표현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의역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절대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버리지 않으시기를 빕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믿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이스라엘 민족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율법에 아주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했습니다. 이신충이 구원론에 따르면 바울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바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대적하던 원수 바울이 예수님의 사도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바울 같은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대적하지만 자기 같은 사람을 사도로 변화시킨 그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 역시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엘리야를 근거로 설명합니다.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다스릴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아합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악한 왕의 대명사입니다. 이스라엘에 바알 신앙을 퍼뜨렸던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런 아합 앞에서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나타내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명령에 따라 살면서 자신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3절인데요. 주님,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찾고 있습니다. 아합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이제는 자기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실패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4절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 앞에 남겨두었다. 이스라엘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1,000은 무수히 많다. 그런 의미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7,000명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무수히 많이 남아있다. 그런 뜻입니다. 엘리야가 보기에는 자기 빼고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어떠했습니까?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엘리야가 승천할 때 갑절의 능력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인 사람입니다. 아합의 집을 심판했던 예후는 어떻습니까? 그 역시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아합의 집안을 심판했습니다. 엘리야의 눈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남아 있었어요. 엘리사도 있었고 예후도 있었고 그 외에도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지금 당장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버린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듭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상태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까? 바울에게 한 것처럼 강권적으로 불러서 그들의 신앙을 변화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불신앙 가운데 버려두신 것일까요? 바울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이방으로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복음을 믿었다면 구약의 연장선상에서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그들만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믿지 않으므로 복음이 이방에게로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온 세상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찰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완고한 상태로 머물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런 완고한 이스라엘도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선택한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불신앙 가운데 사는 것처럼 보여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젠가 때가 되면 그들을 다시 불러서 복음을 믿게 하실 것이다. 바울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가정의 구원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신앙은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믿음이 생깁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가족들 중에 지금 당장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 그렇게 믿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1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장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문제에 대해 말씀합니다.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1절인데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에서 말한 것에 근거해서 도출된 결론을 말할 때 이야기하는 접속사입니다. 앞에서 이신칭이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신칭이 복음에 따르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어떤 종교든지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자신의 믿음을 실천하는 제일 중요한 통로이자 방법입니다. 당시 로마에는 다양한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 종교들의 공통점은 모두 신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게 제사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에 가서 제물을 갖다 바치는 것, 그것이 예배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선 신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전도 없습니다. 성도들은 가정에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누며 떡을 뗐는데 이것이 기독교의 예배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다른 종교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그 예배 때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까? 예배에서 제물은 중요합니다. 바울은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잘못 이해하면 사람의 몸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를 하라는 말인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2절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를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십시오.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본받는다 이 말은 주어진 모양대로 찍어낸다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돈을 만들 때 금이나 은 같은 것을 주조 틀에 부어서 찍어내지 않았습니까? 이게 본받는다는 말의 원래 뜻입니다. 그처럼 세상이 찍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마음의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 말입니다. 바울 당시 로마 사회는 로마 제국이 원하는 사람을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힘센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합당하다. 힘의 논리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이 변해야 한다.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자기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인생관, 가치관이 복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그것입니다. 가끔씩 교회에 다니지만 생각이 너무 세상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의 논리, 성공의 논리, 세상의 지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따르면 이런 분들은 비록 교회에 다니고 예배 시간에 그곳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으로 자기 생각을 바꾸는 것, 인생의 목적을 바꾸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3절부터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 그 은사로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서 그 은사로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산제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9절 이하에서는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산제물이 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옆에 있는 사람을 잘 돌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합니다. 심지어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으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어려운 사람을 챙기고 돕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 때로는 충돌하는 원수 같은 사람을 참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성경은 복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가치관을 복음에 맞추는 것, 주어진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모두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의 이 신앙 때문에 조금이라도 세상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살아봅시다. 그것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삶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드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예배라고 했습니다. 오늘 자기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이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삶의 가치관과 목표가 복음에 합당한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분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공동체를 아름답게 섬기는 분들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쉽지는 않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믿는 믿음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